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서운하여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으면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각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자녀를 얻게 될 동안 라헬은 한 명도 자녀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라헬은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명예를 갖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또 성공하고 원하는 꿈을 이루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이룬 것들, 얻은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그 하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란 말이죠. 죄인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연합의 삶이 진정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은 그렇게 어떤 상황이 와도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삶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 것이지 그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자기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죠. 아마 언니 레아가 자녀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라헬의 삶은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언니가 1명, 2명 자녀를 낳을수록 그의 삶은 점점점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니는 있고 나에게는 없는 이 차이가 내 삶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오히려 불행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거기서 나의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그 이유를 찾으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공했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직장에 있고, 저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다니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 내 삶은 그래도 괜찮은 삶이네. 만족스럽네.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해서 그래, 내 삶은 좀 괜찮은 삶이야. 그렇게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그 만족은 진짜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가 만족감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 계속했을 때는 내 삶 괜찮네, 만족스럽네,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탁 바뀌어버렸어. 나보다 훨씬 잘 나가. 나보다 더 잘생기고 예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더 나이는 비슷한데 더 높은 위치에 가 있고 더 앞서가고 있어. 이런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딱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은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삶이 별거 아니네, 내 삶이 난 이것밖에 안 된 거였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게 되고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고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 상대적인 만족감은 여러분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만 바뀌어지는 순간 그 만족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만족이에요?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거짓이죠.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그렇게 자꾸만 비교해요. 누군가 자꾸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만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막 그 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꼴불견이죠. 보기 싫죠. 막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말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만날 때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이 사실 그 사람 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난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라도 거기서 내 삶이 그래 나는 이 정도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자꾸만 그렇게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님 저 사람 만나주세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진짜 만족이 뭔지를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저 사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래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세요. 어떤 나쁜 사람들, 남부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현상만 보지 마세요. 현상만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하죠. 욕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렇게 되기까지 그 속에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꾸만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 어떤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대적 만족감이 아닌 절대적인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나랑은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좋은 여건에 있든 나쁜 여건에 있든 나에겐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더라는 거죠. 근데 뭐? 저 사람이 잘 사는데 그게 뭐? 저 사람이 유명한데 그게 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전혀 내 마음이 뭐 기분 나쁘거나 상대적 박탈감이 오거나 이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이기고 지든 상관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이미.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비교하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나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나와 씨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이겨서 그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이지 그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씨름을 늘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씨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절대적 만족감을 누리면서 사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라삐어 잡수시옵소서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런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배부르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정말 급하게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가자마자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너무 허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배고플 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그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양식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양식을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신대요. 그게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것으로 예수님은 이미 육의 양식을 드시기 전에 이미 그것으로 배부르셨어요. 그것으로 이미 만족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절 10절, 1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지금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 와서 사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삶이 정말 바울을 만족스럽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 삶에서 계속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정말 복된 삶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두들겨 패고 나를 무시하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그는 늘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옛날엔 그게 되게 중요했죠.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네. 자랑할 것도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리더라는 거죠. 진짜 만족이 뭔지를 안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정말 만족한 삶이구나. 라헬은 언니 레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이 그래 참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늘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언니였지만 그는 동생이었지만 레아를 항상 이기는 삶을 살았고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라헬은 능력이 있는 여자였어요. 여러분 라헬은 아버지의 양을 쳤어요. 라헬에게는 라헬의 아버지 라반에게는 양들이 있었는데 그 양을 누가 쳤어요? 라헬이 쳤어요. 라반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라헬한테 양을 맡겼다는 건 누구보다 양을 잘 쳤더라는 거예요. 라헬은 가정에서 자기가 할 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였더라는 거죠. 그리고 언니보다 외모가 더 아름다웠어요. 빼어나게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언니보다 자기를 더 주목하고 언니가 아닌 나에게 눈길이 머무는 걸 항상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오롯이 독차지하고 사랑받았던 여자였어요. 라헬은 이렇게 언니보다 항상 우위에 있었어요. 항상 나는 있었고 언니는 없었어요. 이런 언니와 자기의 삶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니는 있고 나는 없는 상황을 라헬이 접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는 있었고 언니는 없었는데 언니는 있고 나는 없는 이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언니가 시기가 났을까요? 언니가 자녀를 잘 낳는 것을 볼 때 내가 자녀를 못 낳은 거는 야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문제였어요. 언니보다 내가 못하는 것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언니가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것이 드디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라헬은 언니를 통해 만족감을 얻었던 그 상대적 만족감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이 무너진 만족의 삶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자기의 삶을 다시금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언니가 하는 걸 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언니가 있는 것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언니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자기가 이겨야지 자기의 삶이 다시금 만족스럽게 여겨질 거라고 라헬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야곱을 정말 사랑해서 야곱과 똑 닮은 자녀를 낳고 싶어서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 만족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절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써가면서 그렇게 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대적 만족감을 누리려는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상대적 만족감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치열하게. 여기서 벗어나서 우린 정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절대적 만족이 뭔지 모르는 라헬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지금 라헬은 지금의 상태로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 시녀를 빌하를 남편의 첩으로 이렇게 주게 되죠.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렇게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품에 다른 여자를 이렇게 들여보내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걸까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이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지금은 어려운 일이고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라헬의 상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뭐가 더 커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게 더 커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야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라헬은 자기의 만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만족이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 역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그 신앙의 행위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완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희생되지 못하고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능력되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행위를 내놓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함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히 묶는 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행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 그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것이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겸손히 대하고 온유하게 오래 참고 용서하며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해도 거기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여러분, 라헬에게는 지금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랑보다 더 앞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 이로 말미암아 이 상대적 만족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그게 사랑보다 앞서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라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언니 레아를 사랑했더라면 그녀는 절대로 빌하를 남편의 품에 밀어넣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라헬은 사랑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했고 나의 삶의 만족이 더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보다 그 삶이 더 중요하고 앞선 것이 있게 될 때 그 삶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만족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이 방법은 분명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 그 당시 첩을 둘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 라헬도 알았을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게 됐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사단이 일어났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라가 원하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분명 레알에게 자기의 집안 내력을 다 말해줬을 거예요. 사라가 하갈이라는 후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사라가 있던 이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우리 눈에는 되게 효과적으로 보여요. 되게 효과적이고 논리적이고 빨리 뭔가 어떤 당장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방법이라는 유혹을 자꾸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너무 잘 넘어가요. 여러분, 더디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여러분 택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 옳은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방법을 옳다 여기지 않아요. 내 눈에 빨리 편하게 당장 눈에 손에 잡혀지는 그런 결과들이 옳은 선택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옳은 선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방법은 아주 삥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지름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더디더라도 옳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순종하는 그 방법이 우리에겐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다른 방법 가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빠르고 효과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한 라헬은 야곱의 품에 자기 시녀 비라를 밀어 넣었죠. 그리고 비라는 2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돼요. 그리고 라헬은 비라에게서 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 두 번째 난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게 돼요. 첫 번째 아들 단,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도 참 부를 때마다 억울함을 푸심. 억울함을 풀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판결하다, 신원하다, 공정히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라헬은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었어요?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해요, 안 해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라헬은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언니보다 늘 우위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더 사랑받았고 더 관심받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더 만족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받고 더 관심받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에 아주 예민하지 않아요. 때로는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이 내 삶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결핍을 주세요. 그것도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보게 하세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게 하세요. 나 저거 없는데. 이런 결핍을 느끼게 하세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보다 많은 걸 누렸던 사람은 결핍이라는 것이 오면 누구보다 더 힘들어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결핍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던져주실 때 결국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이 결핍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씩 깨닫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핍을 통해서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믿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레아에게 맞게, 그리고 라헬은 라헬에게 맞게 그들의 삶을 점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이 공평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공평한 거예요. 근데 라헬은 그걸 공평하다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라헬이 비라를 통해 얻은 이 아들의 이름을 단으로 지었긴 했지만 진짜로 라헬이 그 마음에 있는 억울함이 풀어져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정말 그 라헬의 마음에 그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길은 라헬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다고 믿는 길이에요. 그럴 때 진짜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구나. 그게 진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라헬의 마음에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가득해요. 아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언니한테 보여주려고. 언니한테 들려주려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판결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내 손을 들어주셨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거야. 그렇게 언니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단이라는 이름을 지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격이 사실 되게 잘 먹혔어요. 여러분, 레아에게 있어서 유일한 자기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아니에요. 남편도 자기 동생만 사랑해요. 동생도 자기를 미워해요. 아버지도 예전에 나를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은 레아에게 있어서 자기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단이라는 이름을 딱 지어놓고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야. 언니 편이었지? 이제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편이야. 그러니까 언니 편은 아무도 없어. 이 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잔인한 이름인지 몰라요. 언니에게 이렇게 정말 언니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이렇게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공격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단이라는 이름이.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납달리였죠. 납달리. 그 뜻의 이름은 경쟁에서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 역시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지은 이름이에요? 언니한테. 다 언니에 다 지금 언니에게 집중되어 있어. 언니를 공격하고 언니를 이기기 위한 그런 이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짓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언니는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라헬은 지가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첩을 통해서 2명 낳았잖아요. 근데 언니랑 싸워서 경쟁해서 이겼어. 이렇게 이름을 줘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죠. 나는 팔다리가 다 부러지고 상대방은 코피 정도 났는데 내가 이겼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친구랑 싸우는데 제가 막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의 눈을 물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얼마나 아팠는지 막 눈물이 범벅되고, 근데 마지막으로 가면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다음부터 나한테 까불지 마. 초등학교 때. 내가 이겼다는 거죠. 막 두들겨 맞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갈 때 너 나한테 까불지 마.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엄청 울었어요. 엄마 붙잡고 막 너무 서러워서.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초라해요.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다시 이 상대적인 만족감을 회복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거지 같은 승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만족감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쟁과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고요. 저도 지는 거. 승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겨도 만족하지 못해요. 이 경쟁에서 레아를 이겼어요. 막 자녀를 100명 낳았어요. 압승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긴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아요? 못해요. 지는 대로 또 만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은 여러분
승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고 지고 지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은 다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진짜 승자예요. 그들만 이기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야지 그게 행복이고 만족이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이라고 우린 자꾸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보아오고 그렇게 습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싸워서 패배하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우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랑 싸우세요? 싸워야 돼요. 나와 싸우셔요.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자꾸만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나를 가지고 그것과 싸우시란 말이에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 유일한 만족이시지.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어 이 땅에서 계속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도 우리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아버지 많이 범죄함과 아버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거룩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이 더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알려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너도 넘지, 나는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성공했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런 유치한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삶이 얼마나 만족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싸워서 이겨도 지고 저도 지는 이런 씨름에서 우리가 벗어나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나와 씨름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그것과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보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갑자기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아버지 사랑보다 앞서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아버지, 언제나 사랑이 먼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 오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음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발라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예배할 때 내 거룩함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심기워져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상대적인 만족감에 그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가 정말 만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때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